잠언 10장 24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잠언 10장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요약해드리면, 사람이 미운데도 안 미운 척 말하는 입은 거짓된 입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이 다 좋은데 상냥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체면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 있으니까 상냥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겐 다 거짓된 입술인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입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 주님, 내가 저 사람을 왜 미워하는지 고백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는 너희의 입술이 거짓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당연히 주님께 죄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많지만 사람들에게는 죄가 아닌데도 주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운데도 우리가 미움을 안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죄가 아니죠. 왜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미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상냥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는 얘기 자체는 자기의 이익과 명예에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든지 또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중상모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그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는 두 사람에게는 좋은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한테 대해서는 비방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순간 넘어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동의를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거, 주님께 죄를 짓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걸 멈추고 다른 사람 비방하는 것을 자제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 수많은 말 중에 정직하고 신실한 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를 과장되게 포장한다든지 안 했던 말을 한 걸로, 한 말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님께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누구랑 얘기할 때도 먼저 주님,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또 카톡이 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카톡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그 SNS의 댓글에 그 문장에 메모리 해버리면 우리가 사탄에게 매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좋은 글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좋은 글도 올 수 있거든요. 특히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댓글들이 응원하는 댓글도 있지만 비방하는 댓글도 있거든요. 근데 응원하는 댓글들에게 통해서 소망을 얻는 힘보다 그 비방하는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힘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응원하는 말을 오래 기억하기보다는 자기를 비방하는 말이 오래 기억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말을 할 때도 주님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입을 제어하고 지혜로운 의인들은 늘 그 주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의 가치는 수능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회복시키는 말을 하고 권면을 하더라도 그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됨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술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복이 오는데 그 복은 근심을 겸하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법에서도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으면 정직하게 물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을 버는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따라오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부자들이 부정과 불법으로 돈을 얻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죠. 그분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불법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의 부유함이 마냥 기쁜 건 아닙니다. 편리할 수는 있죠. 돈이 많으면 편리합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냐, 떳떳한 거냐를 물을 때 우리가 그걸 쉽게 이건 떳떳합니다, 정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복을 누리면서 진정한 웃음을 웃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불법과 부정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 순간은 웃게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그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 잘못하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올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24절에 이러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잠언을 볼 때 악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의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악인들은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얘기하니까 그 결과에 대한 그 분명한 확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는 어떤 공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은 그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 거는 잘 안 이루어져요. 내가 바라는 거는. 근데 이거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 염려가 생길 때 대부분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거, 그가 갈망하는 거,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던 그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원치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 단계의 신앙이지만 우리가 뭐든지를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 좋은 결과를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근데 초기 단계는 그 주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감사로 받으려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단계. 그런 단계보다 영이 성숙한 상태에서는 내가 안 좋은 것도 이건 주님의 뜻이야.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주죠. 그러면 그 기도 제목대로 주되, 우리가 또 끝에 그랬죠. 내 뜻대로 마옵소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루어지는 결과가 좋든 안 좋든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좀 더 신앙이 깊어지면 다른 사람이 나누는 기도 제목 외에 주님, 저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기도할 게 뭔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나에게 이거를 기도해달라고 제목을 줬는데 나는 뭘 기도할까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히려 그분이 말하는 기도 제목 다른 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다 보면 그렇게 알려준 기도 제목이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는 그분의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 기도해달라고 요청 오면 막 그 기도 제목 갖고 확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거기 한 단계 넘어서 주님, 이거 말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그리고 저분이 얘기하는 누구 사람이든지 사건이든지 그걸 놓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조건 잘 되게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상대방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안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되면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기도하는 것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엉뚱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늘 평안하기를 원하죠. 또 잘 안 믿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는 게 당연한 걸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믿든 믿지 않든 환란이 와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토네이도가 한번 불면 그 일대는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하로 숨어야 돼요. 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회오리 바람 같은 큰 것이 태풍이잖아요. 지난 미국의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이 플로리다 주에 상륙을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또 중국에는 야기, 버빙카, 플라산이 상륙해서 또 큰 피해를 줬습니다. 지금 또 콩레이가 올라오잖아요. 대만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올라갈지 우리나라로 올지 일본으로 갈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믿는 사람은 바람이 안 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이러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아는 그 성도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태풍을 보내주셨습니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태풍에 날아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오리 바람은 태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악인은 폭풍에 불려가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회오리 바람만 불면 확 날아가요. 주님을 믿는 것처럼 막 행세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언제 내가 주님 믿는 자, 나 교회 안 가요, 나 성경 안 읽어요, 나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성도일수록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시편 125편에 얘기를 합니다. 산은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막 변화되는데 외형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죠. 비가 내리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이 와요.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립니다. 근데 그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주추가 반석에 있기 때문에.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것이 모래 위에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무너짐이 심하다. 한번 예수를 믿는 자고 하다가 시련이 와서 무너진 사람은 다시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행실 때문에 더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그 끝자락에는 우리 자신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혼 구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고집부리지 않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나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기울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 자기의 이익을 챙겨야 되고 자기의 명예를 챙겨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어떤 마음도 두지 않고 다 내려놓고 때로는 버리고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왜 미련하게 왜 자기 거 못 챙겨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새겨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성도는 성실해야 돼요. 친절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삶에서 게으름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 게으른 분이 많아요. 왜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강한데 행동은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 있었던 얘기인데 권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 목사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빌어먹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게을러가지고. 꿈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어요. 그 목사님 황당하지. 본인이 꿈에 간 적도 없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를 축복해줘야지 그렇게 저주하면 되겠냐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실제적으로 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꿈에서 들었다고 쫓아와서 뭐라고 하니까. 근데 그 권사님 안에는 그 열심히 살지 않는 그 자녀에 대한 그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꿈에 그렇게 나타났는데 엄한 데 가서 아프려 하는 거죠.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삶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여기서 부리는 사람의 그 부리다의 히브리어 살라우는 보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게을러요. 그럼 그 명령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주인에게 이의 식초 같은 거예요. 식초 드셔보셨습니까? 오리지널로? 빙초산 먹으면 절대 안 되고요. 조그마한 식초 먹어도 이거 그냥 그 신내가
또 제가 나이가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이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식초를 먹으면 엄청 시거든요. 못 먹습니다. 또 제가 또 눈이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저 대학교 다닐 때 80년도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 제가 데모를 참가 못한 게 체류탄만 터지면 제가 눈을 못 떠요. 장님이 돼버려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치약을 바르든 뭐 물로 씻든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건대 그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중앙도서관은 정문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정문에서 체류탄 터지면 그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한 사람 중에서 제일 먼저 기침한 사람이 저예요. 예민한 거예요. 그럼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 데모 현장을 도망을 갑니다. 아니, 눈을 떠야 뭐 데모를 하든지만. 지금도 뭐 하면 눈이 제일 약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불 피울 때 그 연기 나면 눈 제대로 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처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 부리는 사람에게 그런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부리는 사람이 그 게으른 사람을 시켜서 뭔가 얻을 게 없습니다. 소득을 얻을 수 없어요. 또 눈에 연기 같으면 그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리는 사람은 보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 책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틈만 나면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럼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둥바둥 악벌같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전도하는 말 안 믿습니다. 베풀려고 하고 친절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부리는 우리를 보내는 그 주님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뭔가 먹을 것이 있게 만들게 해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을 알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오래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저도 오늘 연락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돼서 목회하다가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올해를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네. 가족들이 이제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주님한테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탤런트 김수미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분이 예수님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발인 때 보니까 집사 김수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수 믿으셨구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김수미 씨는 행복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고통 없이. 제가 너무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많이 봐서,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침대에서 그냥 몇 달을 또 1, 2년을 막 괴로워하다가 겨우 돌아가시는 것도 겨우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주무시다가 갔으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좀 섭섭해도 그분 개인에게는 행복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만이 장수가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장수를 얻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수는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걷어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짧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을 알기에, 주님을 알기에 늘 이 땅의 것보다는 그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소망은 늘 즐겁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소망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는데 히브리어가 달라요. 의인의 소망의 그 히브리어는 토엘레트인데 이건 우리가 아는 그 소망, 희망, 기대예요. 근데 악인의 소망의 그 티크와는요, 끈, 줄, 소망, 바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위의 것을 삼아오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잘 되든 안 되든 기뻐합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안 되면 짜증을 엄청 내죠. 화도 내죠.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소망은 결국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소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썩은 동아줄과 같은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죠. 의인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의인도 악인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땅을 살아가요. 필요한 게 있어요. 돈 많으면 좋지요. 명예가 얻어지면 좋지요. 근데 그걸로 우리가 즐거움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천국을 소망 삼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즐거움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러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 오자마자 모든 일이 잘 풀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 누구나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구나가 다 소망을 하늘에 두기 때문에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난한 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교회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걷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게 여호와를 도를 지키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 여호와의 도가 산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아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 순결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안전한 장소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악하는 자, 여기서 행악하는 자,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끝에는 파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떤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의인의 반열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영이 이동되지 않아요. 이동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미끄러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도를 지키고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반석에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악인들은 이 땅에 거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에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잘 믿고 가셔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서 삶을 돌아보면서 한탄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걸어오는 삶에 뒤돌아보면서 정말 안 좋게 살아가는 거, 힘들게 살았던 거고 한탄히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의 삶인 거예요. 저 하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아야 이 땅의 일들도 잘 돼요. 왜요? 사탄이 공격을 못해요.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 우리가 마음적으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그런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도가 그 산성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서부터 다시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인의 입, 주님의 뜻을 묻고 얘기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호쿠마라 그러는데 여기 이때는 지혜이신 주님을 뜻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말의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내오도에 내다라는 히브리어 누부가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의 입은 늘 주님으로 열매를 맺어요.
주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주님의 뜻을 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패역한 힘은 고집스럽게 얘기하는 그 혀는 배임을 당한다는 거죠. 잘라 버려짐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패역한 혀는요, 베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말부터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내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의인의 입에서 나와야 될 지혜인 겁니다. 이 지혜이신 주님을 늘 찬양하는 그걸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여기서 기쁘게 할 것,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뜻을, 주님이 그 사람을 보는 마음의 심정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의인의 입술인 겁니다. 근데 악인의 입은 뭐예요? 자기 뜻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막 집어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의인의 입술보다는 악인의 입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막 강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애지간하면 안 합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내 고집입니까? 내 뜻입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애지간하면 불평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다, 즉 지혜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늘 지혜신 주님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은 늘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뜻이 선하다, 사람의 도리로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 뜻인지. 만약에 내 뜻이면 그건 패역한 혀입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건 의인의 입술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늘 주님을 열매 맺는 사람,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말수도 줄어든과 동시에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친절해지죠.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힘들지 않게 하면서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의인의 입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악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입의 열매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걸로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전하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